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료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서의 수신자인 아시아주 내에 있는 7교회 중 마지막 7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은 미지근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북쪽 11km 지점에 히에라볼리에 있는 뜨거운 온천수와 또 16km 지점에 골로새에 있는 깊은 우물 냉수의 두 줄기가 흘러내리면서 미지근하게 되는 현상을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하는 로마의 도로가 바로 라오디게아를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양모가 생산되었는데요. 질이 아주 최고급이어서 이것으로 인해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도시에는 또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안질에 잘 듣는 약을 조제해내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게다가 금융업이 발달해서 이 도시는 다른 여타의 도시들보다 훨씬 그 부가 능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부를 가졌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으나 로마 황제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재력과 힘으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그 세력을 과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시민들이 대부분 모두 부유하게 살았고 또 자유분방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토양 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지도 않았기에 한마디로 매우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적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교회들 중에서 가장 저급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자유를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으면서 육신으로 누리는 즐거움과 부요함을 영적 충만과 부요함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명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어정쩡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면서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고 책망하십니다. 신앙에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회색 지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차거나 뜨겁던지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잘 지키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들고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은 토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연대보증과 돈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시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소리로 다투거나 험한 말들이 오고 가는 분위기가 생기면 어릴 때 잔상이 떠오르게 되어 매우 힘들어 했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제가 이 말을 해서 다툼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저는 입을 닫는 것으로 숨어버리는 회피 성향이 있다는 것을 띵크하는 훈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고1쯤 되었을 때요. 남편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고 와서도 씻지도 않고 거실을 굴러다니면서 자는 모습을 보고 딸이 잠깐 물끄러미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빠께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들 교회 새벽 큐티를 틀어놓고 있었는데요. 한 초우님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숨는 것으로 살아왔는데 딸이 결혼해서 바로 자신처럼 남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아파하는 나눔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분위기는 분명 좋지 않은데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쌓아두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위장된 평화만을 보여주면서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딸 역시 남편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쌓아두었기에 결국 아플 수밖에 없었던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그동안 남편과의 충돌이 싫어서 말을 하지 않고 덮는 것으로 회피하는 저의 모습이 딸에게도 알게 모르게 학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말하지 않고 위장된 평화의 모습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여겼지만 그것이야말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저의 미지근한 엄마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미지근한 가정의 온도에서 자란 딸은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들어가면서 무기력과 우울감이 증폭되어 청소년 상담에 이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으로 남편을 대했던 모습을 토하여 버린 삶의 결론임을 깨달아집니다. 그날 딸에게 초호님의 간증을 나누며 엄마도 이분과 비슷한 것이 있다고 했더니 딸은 그때 엄마 그럼 이제 저를 위해서 아빠께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씻고 자라는 말을 하기 싫고 가정을 위해 경제적인 것을 감당해 줄 것을 또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남편에게서 거절당하는 것이 싫어서 아예 입을 다물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딸을 위해 남편에게 토해지지 않는 말을 하는 적용을 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싫으면 많은 것이라는 감정을 숨긴 채 위장된 평화를 꿈꾸는 자입니까? 아니면 갈등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목장에서 나눔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토하시기 전에 나눔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토하여 버리라는 책망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한 것을 다시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인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야.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가치관이 바로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가 곧 영적인 풍요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삶의 목표가 구원과 거룩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금을 사서 치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최고급 흰 양모를 얼마나 걸치고 다니느냐가 이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에서 곤고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곤고한에 해당하는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는 비참함, 불행한이라는 뜻으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약탈당해서 겪는 생활의 어려움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실상으로는 폐잔병과 같아서 인생의 짐으로 곤고했고 영혼과 인격적인 면에서 빈곤할 수밖에 없었고 참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인들과 극하게 대조가 되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요하나 실상은 가난했고 서머나 교인들은 궁핍하나 실상은 부요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시며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일명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교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라고 하시며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징계하시는 말씀에 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여기에서 열심을 내라는 헬라어는 16절에서 뜨겁다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뜨거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뜨거워질 것을 요구하는 징계인 셈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주해야 할 것 같고 바빠야 할 것 같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이 열심은 그런 분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손과 발의 많은 활동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활발한 운동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활발한 운동을 바로 뜨거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요함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돈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었고 필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갈등은 내 영을 다시 뜨겁게 달구는 아주 효과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하는 것으로 영적인 활발한 운동을 치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영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움이야말로 내 죄를 속량하신 구속의 은혜를 맛보는 회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면한 뜨거운 감자와 같은 갈등을 만났습니까? 이 갈등으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 갈등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힘들어도 그 사건에 숨어있는 내 죄를 보는 기회로 여기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네요.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16절에서는 토하여 버린다고 하셨는데 20절에는 더불어 먹는 방법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집에는 이 그림이 없지만 본문에 등장한 장면을 묘사한 윌리엄 홀먼 헌트의 작품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아마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밖으로 난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열 수 없고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어야 한다는 교훈이나 예화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대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와 끊임없이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더불어 먹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부요함 때문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토하고 싶은 교회를 향해 또 주제 파악도 못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는 것처럼 오늘도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사건과 문제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쉬지 않고 녹화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요즘 입시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치러졌죠. 우리나라의 55만 명의 수험생 중에서 5만 명의 아이들이 수능을 치르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희 딸도 처음에는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수시 지원에서 계속 떨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시험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수요일 저녁에 군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에게 우리나라 고3은 다들 시험을 보고 또 너도 학생이니까 시험을 봐보라고 하면서 특성화고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졸지 말고 마지막까지 문제를 풀고 결과는 맡기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입시의 문 앞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문을 두드리시니 절로 주님을 찾게 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실기를 보기로 했던 예술계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학교에서 치르는 실기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원 원장님께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 선생님과 딸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의 숨어있는 욕심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기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묵상한 것을 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저희 가정은 허락하실 학교를 기다리면서 남편과 저와 아들은 딸과 동생을 공감하며 위로하고 인내하는 양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의 학교를 계속 떨어지는 사건을 더불어 먹으면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메뉴가 되더라고요. 음식처럼.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나눔이 되고 또 떨어진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나눔이 깊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런 나눔의 시간들이야말로 본문의 말씀처럼 음성을 듣는 것이고 문을 열고 말씀을 더불어 먹고 있어서 바로 비록 안 되는 사건들이 연달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을 붙들고 나누고 있는 이 여전한 방식이 바로 이런 여전한 방식이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은 것과 같은 것이지 않을까라는 위로를 얻는 새벽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사건과 문제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배우자와 자녀와 직장 동료와 함께 이 사건과 문제로 만난 예수님을 더불어 먹고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더불어 먹고 나눠야 할 약재료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11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결정됩니다. 내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린다고 하시며 주제와 분수를 알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신 주님, 저는 지난날 엄마의 자리에서 미지근한 모습으로 딸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해 감정을 쌓아두기만 하다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토함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셔서 지난 날을 회개하는 양육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사건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마친 수많은 수험생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부태떨감의 적용으로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것으로 먹고 이기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보좌 옆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